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3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유다의 우시아 왕 제39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그때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디르사에서부터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야베스의 아들 살룸을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살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역모를 꾀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그때 므나헴은 디르사에서부터 진격하여 와서 딥사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 죽이고 사방 모든 곳을 공격하였다. 그들이 그에게 성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여 그는 그곳을 치고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하였다. 유다의 아사랴 왕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일생 동안 떠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았다. 아시리아의 불 왕이 그 땅을 치려고 올라오니 므나헴은 불에게 은 1000달란트를 주었다. 이렇게 한 것은 그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왕국의 통치권을 굳게 하려 함이었다. 므나헴은 아시리아 왕에게 바치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부자에게 한 사람당 은 50세겔씩을 바치게 하였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더 이상 그 땅에 머물지 않고 되돌아갔다. 므나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므나헴이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워 잠드니 그의 아들 브가히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 왕 아사랴 제50년에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는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본받았다. 그의 부관인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아르곱과 아리에와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반란을 일으켜서 사마리아에 있는 왕궁의 요새에서 왕을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브가히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쇠퇴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드러나 있는 본문입니다.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신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안 그래도 어려운 삶에 어려움을 더하는 격으로 하나님이 자신들을 돕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자신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장에선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상황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짧은 몇 절이 안 되는 구절에서 왕이 3번이나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다는 사람은 야베스의 아들 살룸입니다. 그의 통치 기간은 말도 안 되게 짧았는데 몇 년도 아니고 몇 개월도 아닌 고작 한 달이라는 시간이었습니다. 살룸에 이어 왕이 된 사람은 므나헴이었습니다. 므나헴은 디르사에 주둔하고 있었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어디서 비슷한 상황을 본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예후가 왕이 되었을 때 예후 역시 군대 장관이었던 점이 떠오릅니다. 그러나 예후의 상황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은 무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왕이 될 수 있었던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므나헴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왕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는 이와 같은 모습은 그의 통치 기간인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여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갈라 죽이기까지 하는 잔인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므나헴은 자신의 왕권을 보존하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아스루 왕 불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백성들을 억압하여 은 1,000달란트를 빼앗았습니다. 이런 왕의 모습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과도 같은 모습이며 그는 오직 자신의 왕권의 안정과 자신만이 잘 되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취하는 잔악무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점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격변의 시기에 자신의 임기를 그 왕의 지위에서 마치고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한 왕이 므나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신만이 잘되기 위한 착취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의 희생의 값을 통해서 얻은 얼룩진 안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왕은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입니다. 브가히야란 이름의 뜻은 여호와가 눈을 열다 또는 여호와께서 비추신다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이시나요? 므나헴은 평생을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는 마치 여호와 신앙이 온전히 있는 것처럼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앙은 없지만 그래도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관습에 따라 습관에 따라 우상과 겸하여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이유는 아마도 오늘날 이 본문을 묵상하는 우리에게도 던져주는 그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전혀 믿음의 내용은 없이 겉껍데기만 화려하게 치중하고 있는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므나헴의 아들 브가히야는 그의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2년간 북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말로 역시 그의 부관 베가의 반역에 의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북이스라엘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묵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또한 앞이 보이지 않는 매 순간에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룸이나 므나헴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어려움을 일순간 넘어가기 위해 믿음의 결단이 아니라 매우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으로 그 순간을 넘어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응답해 주지 않냐는 기복적인 모습으로 반응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혼란스러운 북이스라엘 사회는 현재 그 순간 누가 오래 했고 짧게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통치 기간이 길든 짧든 모두가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삶은 현재 궁극적인 죄의 결과인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 역시 매 순간의 짧은 응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 자신의 기준으로 시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치닫고 있으며 영원한 죽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날을 살아갈 때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한 매 순간의 응답이 극적이지 않더라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주로 믿으며 그 말씀을 묵묵히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매 순간 좋은 것으로만 응답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그 어떠한 길보다 생명으로 가기에 정확하고 확실한 길인 줄 믿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혼란스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는 손해보는 삶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만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유일한 생명의 길임을 믿습니다. 혼란의 때일수록 변함없이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란스러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그 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때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 가운데 어리석은 일이고 손해보는 삶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오직 생명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려운 현실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며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오니 우리의 어려운 인생 가운데 우리의 문제 앞에 또 좌절하여 넘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것 같지만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에는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보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